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축복이 이 새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잠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의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신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쓰임받은 바로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뜻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의 각 시대마다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라는 지도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그 화려한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들어가 숨어서 40년 동안을 은둔 자로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광야의 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불만 훨훨 타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듣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해 갈 때 정말 수많은 환경과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쳐갈 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운 장벽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과 땅의 생명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땅을 다스리고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된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어져 버리고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모든 피조물 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가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더 죄악으로 썩어지고 부패하고 심판과 사망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그런 역사를 이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이런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각 시대마다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세우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담긴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름받고 세움받은 주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들이 구약시대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부터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에 다른 이야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이렇게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해 첫 시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하여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에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 받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축복, 결단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금만 축복을 주시면, 조금만 편하게 해주면 오만하고 방자해져서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부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헛된 세상의 삶의 목표에 우리가 마취되어지고 현혹되어 살아갔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서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실망이 떠나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지고 짊어지고 고통받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잠 못 들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못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냐? 내 앞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 명령에 순종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이들은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도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내 삶에 많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소망과 목표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올 한 해는 황금 돼지 해라 그래서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 황금 돼지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한 것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돈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과 간증, 여러분 그것을 영적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목표 세우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참으로 신비한 얘기지요. 경이로운 체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냐고. 환상 중에 내가 하나님을 봤대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뭐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도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영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말씀, 깨달아지지도 않았던 말씀, 이해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해지고 가시죠.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아니 이제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성인병 때문에 냉장고마다 먹을 것이 들이찼고요, 가난하고 없어 굶어가는 시대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는 온통 이 먹거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TV를 봐도 맨 먹는 것만 해요. 서점에 가봐도 맨 먹는 음식에 관한 건강에 대한 책자만 홍수처럼 쌓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 육체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양제 하나 먹는 것보다 음식을 잘 골라서 섭취하는 게 훨씬 육체의 건강에 좋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장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들고 좋은 거 먹어도 비만엔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 좋은 것으로 취하고 육의 양식에만 관심 있는 이 사회에,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새로운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새해는요 번영과 그리고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남북의 갈등이 화해로 변하면서 이제 평화와 번영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시대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TV만 쳐다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건강, 육의 건강 때문에 더더욱 죄짓고 세상 가운데 빠져갈 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죠.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순정의 교회에 교회 표가 있고 또 성교표도 있습니다. 이때 조금 있다가 그 구호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외치면서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받은 문구입니다.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요.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1년 동안 이 문구를 우리 교회의 벽에 붙여놓고 성도들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이 문구를 계속 아주 빨간색으로 그냥 탁 붙여놨어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여러분, 이 문구가 그냥 바라보는 문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는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하나님 깨닫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오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해를 회고하며 잠시 서로 짧은 간증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동과 또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올 한 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많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의 말씀 한 구절만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교회 카렌다는 말씀 달력인데 이미 벌써 다 떨어졌어요. 교회 달력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이제는 달라 그래도 못 드려요, 이미. 그런데 이 말씀을 걸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올해 이번 달에 주신 말씀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같이 외우고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또 곱씹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예 내 마음판에 인생에 새기면 올 한 해 12월 달 가면 12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12절을 다 암송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 이제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느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새해를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